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시편 말씀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또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2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72편이 좀 긴 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72편은 되게 독특하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왜 독특하냐면은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편 150편 중에 2편을 남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보게 될 72편, 또 한 편이 127편입니다. 근데 이 두 시는 전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127편 가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아주 짧고 간단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근데 72편은 완전히 또 색깔이 달라요. 127편과는 정말 약간 솔로몬 스타일,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 지혜로운 왕, 그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좀 그것과 가까운 가장 솔로몬스러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들은 좀 이제 어떻게 좀 비슷한 그런 찬양시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은 좀 패스하고 이렇게 좀 독특한 시들 이런 것만 뽑아서 제가 지금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72편은 솔로몬스러운 솔로몬의 시이다 보니까 주제가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상적인 왕은 누구고, 이상적인 왕은 어떻게 통치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왕은 또 어떤 왕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 혹은 왕권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2편은 총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은 단락이에요. 그 안에 행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1에서 4절 끊고, 그 다음에 5에서 11절까지 끊고, 12에서 14절까지 끊고, 15에서 17절까지 끊고, 18, 19, 20절이 송령, 이렇게 5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별로 이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상적인 왕에 대한 내용이죠. 이상적인 왕이 가져야 할 덕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니까 요소들, 그리고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어떤지, 이상적인 왕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적인 왕의 마지막으로 영광, 그리고 송령, 이렇게 맞춥니다. 이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결국 이 이상적인 왕의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오늘 이 72편의 적용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절 첫 번째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가져야 할 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소를 가지는 게 이상적인 왕이냐. 1절,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이 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이상적인 왕의 덕목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판단력. 두 번째가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랑 지금 담임 목사 때 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좁은 시각들,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 때 여전히 유지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부목사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문제 안 만들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니까. 그런데 사실 담임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는 자리가 그래 목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의 덕목에서 판단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집에서 내가 가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일 때 어느 부서의 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공의로움이고 정의로움이고 어떤 성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은 어떤 생일이 맞았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생일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사실 이게 생일이라는 것도 이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일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럼 섭섭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왜 누구는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성도들의 평화를 깨는 거예요. 누구를 더 뭘 좀 했다고 더 높여주고, 아니면 누구를 더 나한테 좀 더 이렇게 한다고 뭐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칭찬하고, 누구는 좀 못한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러면은 그 안에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사람을 세우고 하고 가르고 조정하고 질서를 만들어갈 때도 중요한 게 판단력 아닙니까? 그죠? 그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는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늘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이 가장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만큼 가장 공정한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누굴 통해서 배울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막 퍼주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이제 지혜로우셨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왕이 그러면 그렇게 통치를 했을 때 그런 판단력, 지혜와 공의로움을 가지고 통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절 보면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고대 운동에서 내리는 소낙비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선물입니까, 백성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그런 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 해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본질에 집중하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또 뭐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본질에 집중할 때 아이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런 거예요. 막 쓸데없는 관심 가지고 가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 좋은 판단력으로 가정을, 세상생활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의인이 흥왕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은 공동체는, 판단력이 안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곳에는 악인이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이러면서 의인들은 핍박받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통치에서는 의인들이 흥왕하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열방이 이제 왕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평화를 누리고, 단순히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왕은 주로 누구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에서 17절에서는 이상적인 왕의 영광, 그래서 결국 이러한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을 바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땅이 이 왕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18에서 20절까지 해서는 마지막 성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왕을 세운 분은 누구예요? 이 권력의 핵심은 누구예요? 누가 이 권력을 이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양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 목회자가 잘해도 그 목회자를 찬송하고 영광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냥 쓰임받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냥 제가 제 목회자로서 한번 적용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좀 다양한 여러분들의 맥락에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결론과 핵심 적용은 뭐냐면, 결국 이 이상적인 왕은 이미 우리가 통치를 하고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인도하심,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인격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참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좋은 판단력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